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번째 김지영, 최민술, 64번째, 65번째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단락, 이 단락에 나오는 유두고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제 유두고가 함께하는 그 집회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 배경. 자, 그럼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생했고 고초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3년의 시간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고생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보면은 편했던 게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고생했던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 비교하면은 남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 남자들은 모였다면은 옛날 이야기하다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군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는 안 간다. 그쪽으로 보고도 소변도 안 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모여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생은 했지만은 고생 가운데서 나누었던 뭐 전후의 애라든지 그리고 사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인생살이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방 하다가 전세방으로 올라오고 전세방 하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고초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고생의 이제 보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야, 이런 고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제자가 생겨나겠는가, 성도들이 생겨나겠는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3년의 눈물과 땀을 흘렸을 때에 그곳에 제자들도 생겨나고 성도들도 생겨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겠죠. 바울 선생이 이제 내일이면은 떠난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그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배웠고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들은 또 바울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바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강론을 이제 나눕니다.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낮부터 시작되어졌던, 아니면은 아침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강론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바울의 강론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딱 모여 있을 때에 오늘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장소적인 이제 배경을 가만히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중청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제 중청에
구석에 있는 창문 틀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 등불을 켰다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말씀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여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뭐 공기도 안 좋아졌지만은 워낙 지금 세상이 밝다 보니까 네온 사인과 불을 많이 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별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별이 많이 보여요. 그 왜 그러냐니까 주변이 땅이 워낙 캄캄하니까. 고대 사회는 해만 떨어지면은 어두운 거예요. 자, 어둡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등불을 켤 수밖에 없겠죠. 많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요 고대 근동 지방 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요 시점이 오늘로 말하면은 지금의 이제 때가 아닐까 싶어요. 더워요. 많이 더워요. 지금 우리가 모이면은 뭐 키면 됩니까? 에어컨 키면 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의 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문 열어놓은 그쪽 방향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뭐 공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연소되어졌던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올리겠죠. 바로 그 자리에 유두고가 앉아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두고가 졸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졸았다고. 졸아서 그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애들한테 성경 퀴즈 낼 때에 설교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면 누구와 같이 돼요? 유두고처럼요. 성경에서 졸면은 유두고처럼 죽는다. 이렇게 반협박식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졸지 마세요. 웬만하면 졸지 말되.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유두고가 자, 왜 졸았을까? 환경적인 것은 더운 열기가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장소적으로도 집중이 덜 되다 보니까 졸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유두고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그 당시 이 유두고라는 이름, 제가 유시니까 이 당시 유두고라는 게 이름이 왜 그러냐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중복되는 이름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라는 이름도 참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 사울이라는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이름은 서로 많이 나누어서 가지잖아요. 나누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한때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유두고가 아닐까 가만히 이제 찾아보니까 이 유두고는 예를 들어서 양반집 자식들 아니면 중산층 자식들에게는 지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놓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돌쇠야,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주죠. 방자야, 안 지어주죠. 이거는 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집에 어떤 사람? 종들에게 지어줬잖아요. 종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니까 앞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뒤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이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언어들은 우리는 번역은 그래놨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또 그 다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니까, 단어가 뭐냐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젊은 청년은 어느 집안에 소속된 뭐라는 겁니까?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루 종일 뭐 하다 왔겠습니까? 일하다가 수고하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청년은 뭐 앉았다 하면 저렇게 자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 유두고를 다시 보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그곳에 앉아 있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끌고 어디 온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고 손가락 함께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과연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나는 피곤한 육체를 끌고 이 성전에 앉아 있을까? 아, 목사님, 나 피곤해서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런 피곤한 몸을 끌고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다가 툭 이제 잘못 그래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뇌진탕인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겠죠. 사연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함께 떡을 떼고 있는 이 좋은 은혜스러운 자리에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각자 이야기를 떠들고 있을 때에 강론하던 바울이 내려와서 유두고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니까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입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죠?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적인 말로 웅성웅성하거나 함부로 떠들거나 예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건가? 야,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야, 제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럴까? 내 저럴 줄 알았다. 예배 때마다 저렇게 졸고 있는데 저럴 줄 알았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떠들거나 예단하면서 말하는 행위들.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회에도 무슨 이런 게이트다, 무슨 스캔들이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도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하겠느냐? 남의 이야기니까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떠들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딱 다물고 누구 앞에서 입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면 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저는 그 말이 왜 기도할 때 그냥 주여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왜? 기도하면서도 자칫 하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오해하거나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주여, 김 집사가 저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은 그 말들이 또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 어른들은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 주여 속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주여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내 주변을 향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향방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주여 하면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떠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되지 않는 일은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죽은 누굽니까? 유두고를 보면서 영적인 감각으로 캐치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서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슨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 사역과 함께 성찬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떼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떡은 뭘 떼는 것과 같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떼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과 그 뜻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현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현실은 죽음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지, 바울의 판단은 그겁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죽음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직 이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의 몸 위에 그 몸을 덮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가 살아나게 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두고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딱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예수의 생명 이야기, 그리고 유두고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뭐 했느냐, 떡을 떼는 이야기.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유두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 보면은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맥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떡을 떼는 성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의미를 담은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키심으로 통해서 복음과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련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비신앙적인 것, 비은혜적인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우울함을 입으로 토해내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준 낮은 짓이 없습니다. 조금 좋으면 헬렐레, 조금 힘들면 이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겁니다. 좋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시고
힘들면은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하십시오.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간섭하셔서 뜻이 계셔서 도와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할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이 유두고의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